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에서 엑기스 중에 엑기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니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 강의,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한 1주 내지 2주 정도 몰아서 하는 그런 코스를 인텐시브 코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집중 강의 같은 그런 내용이 5장, 6장, 7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을 이해하는 책이 내용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또한 가장 중요한 에센스며 원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산상수훈은 사람들이 잘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1절부터 끝절까지 내가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숨이 턱 막힙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내가 그대로 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단 말인가? 이건 사도 바울도 못할 일이다 라고 아예 못을 박아놓기 때문에 지킬 생각을 안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제가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하고 한국에서 한 20년 넘게 하고 여기 와서 이제 10년 가까이 하는 목회 생활을 통해서 만나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느낌이 이런 느낌입니다. 산상수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신학생들한테도 물어보면 산상수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공통적인 대답이 뭐냐면, 목사님 그건 좀 아이디어란 거 아닙니까? 아이디어란 거니까 이건 못 지킨다는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니, 안 지키겠다는 것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안 하지만 이건 못 지키는 거니까 여기까지 요구하시는 것은 목표로 삼으라는 거지 꼭 목표가 다 이루어져야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저에게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 아예 목표는 도달 안 하겠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내가 아이디어라는 걸 줬으니까 목표에 도달하지 않아도 하려고 애써라. 그러면 내가 만족할게. 주님 그러려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산상수훈을 주셨을 때의 말씀은 일단 왜 마태가 여기다가 이걸 그대로 갖다 놨을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시고 난 다음에 처음 외치고 나서 그분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신 다음 거기에서 제자들을 뽑았습니다. 제자들을 뽑은 것은 이제 그분이 공식으로 사역을 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마태가 얘기하고 있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온 천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려왔는가 하면 예수님, 그분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가져오신 나라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 나라라고 많이 얘기하는 것이 사장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장은 뭘 의미하고 있느냐? 그 전에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배워서 가르치기 위하여 들어온 사람들이고, 5장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이렇게 산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법이다. 원리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산상수훈을 하면서 우리에게 부담도 갖고, 그러나 동시에 이걸 또 해결하는 방법도 같이 누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거 절대 지키지 못합니다. 지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키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정말 내가 마음이 가난한가? 내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보다 의의가 더 높은가? 내 마음으로 품은 그 깊은 죄까지 내가 늘 생각하며 사는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산상수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한 주에 걸쳐서 좀 나누어서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산상수훈을 들어가면서 한 3가지 정도는 제일 중요한, 전 산상수훈을 이해하는, 물론 하나님 말씀 전체도 그렇지만 일단 산상수훈 전체를 이해하는 3가지 중요한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까 제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이 이미 왔습니다. 천국이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왔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른 비유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 그 겨자씨가 쭉 자라서 줄기가 올라가고 잎이 생기고 그렇게 커가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 조그마한 깨알 만한 겨자씨로부터 그렇게 커지는가에 대하여 사람들이 모르지만 자고 빼는 사이에 이게 자라난다. 그 이야기는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심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싹이 올라와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자가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였습니다. 어제 우리는 그것을 봤습니다. 첫 번째 그들을 예수님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 그러면 첫 번째 들어왔던 사람이나 많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따라왔던 사람들이 그 따라와서 그 나라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건 현재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현재적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여기서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미래에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나 말고 누군가 거룩한 사람이 살아내는 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하는 현재적이고 여기에서 이루어 가야 하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저도 가정에서, 제가 만나는 이웃과 제가 만나는 삶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가야 하는 오늘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산상수훈은 전체적입니다.
어느 것 하나 빼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내가 지킬 수 있으니까 지키고 저것은 내가 지킬 수 없으니까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마치 이것저것을 분리해내서 이것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 이것은 내가 지킬 수 없는 것, 그래가지고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지켜야 되고 다 내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명심하고 살아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죠? 반석 위에 터를 닦는다. 그런데 이 반석이 누구냐?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결론은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이 산상수훈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위에 자기 인생을 세운 사람은 남는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거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참수가 안 하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이거 다 휩쓸려 내려간다. 그럼 결론이 이미 났잖아요. 이거는 지켜야 될 말씀이지 듣기만 해야 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결론에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또 세 번째 것은, 이것은 현재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 지켜나가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은 전체를 다 지켜나가는, 하나하나 다 중요한 것이고, 세 번째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지킵니까? 그것부터 오늘 저는 팔복을 얘기하기 전에, 팔복은 제가 내일 함께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지킵니까? 목사님은 지킵니까? 아마 용감한 사람은 그렇게 목사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면 저도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이것을 저도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원리를 압니다. 그 원리가 어디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이 메시지, 가장 중요한 거니까 오늘 거기까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0절입니다.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씩 뜯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단히 무거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험 보고 제가 시험 보고 바리새인과 함께 시험 보면 바리새인보다 시험 잘 볼 능력도 안 되고 가능성도 없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계속 금식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달달달 외우십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자선사업 하십니까? 바리새인처럼 성경 읽기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시간 할애하십니까? 성경의 구석구석에 대하여 토를 달고 외우고 익히고 가르칠 만큼 성경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십니까? 이 몇 가지만 놓고 봐도 같이 시험 문제를 놓고 여러분이나 바리새인이 시험을 치면 바리새인은 거의 99점 받습니다. 여러분은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절대 바리새인보다 나은 시험 문제 답안지를 쓸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의 의가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절대 못 들어간다. 결국은 이것은 우리들에게 뭘 암시하고 있는가 하면 네 힘으로는 안 된다. 네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네가 아무리 선행해도 안 되고,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안 되고, 네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수천 년 동안 훈련받아온 그 전통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보다 네가 더 뛰어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답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주신 것은 예수님을 배제하고 산상수훈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현재 미래의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가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지켜나가고 행하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지킬 수 있고 내가 그것을 삶 가운데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걸 깨닫고 또 고쳐가는 것도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만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절대 다른 것 통해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내가 이걸 못 지키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면서 내가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관계 회복해야 되고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그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법을 계속 배우면서 이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안 되는 것을 포기하든지 아니면은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잘 안 되고 나중에는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일 먼저 주님께서 팔복에 첫 번째를 툭 던져주셨습니다. 천국이 누구 것이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왜 천국을 거기서 처음 꺼내셨습니까? 왜 첫 번째 팔복 중에 첫 번째가 제일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얘기한 내용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의지합니다. 내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 것으로 채우겠습니까? 예수님 것으로 채웁니다. 내가 산상수훈을 어느 정도까지 실천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어느 정도, 예수님의 것을 어느 정도 내 마음에 채워넣느냐에 따라서 내가 산상수훈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느냐가 결정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으로 채웁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로 채웁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채웁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웁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아쉬울 때는 찾아오지만 평소에는 안 찾습니다. 부유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아주 어려움을 겪어야 그때서야 또 주님 찾다가 또 편안해지면 안 찾습니다. 그런 사람은 가난했다, 안 가난했다, 안 가난했다. 이거 왔다 갔다 하면 성장이 없습니다. 진짜는 늘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제일 중요한 팔복 중에 제일 첫 번째 출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럼 천국이 그들의 것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가 더 높는 방법은 뭐냐? 마음이 가난해서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을 통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그분의 생명,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인격, 그분의 것, 그분과의 관계, 그분과 나누는 시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미 산상수훈에 대한 전체 개요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조금씩 더 살펴보겠지만
이게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내가 이룰 수 없지만 동시에 나는 또한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로가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이 산상수훈을 삶 가운데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다. 난 산상수훈 지켜나갈 수 있다. 내 힘으로는 못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못 박아주셨으니까 내가 마음이 가난해져 주님 목말라 하고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간구하고 주님 없이는 못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그런 자신감을 갖고 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마음이 가난한 채로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습니까? 내 힘, 내 지혜, 내 도덕적인 능력, 교양, 교육받은 것, 이제까지 훈련받은 것 가지고는 도무지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면 가능해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가능해지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예수님을 목말라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여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가난하여서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목말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채워지기를 간구하고 마음이 가난하여서 예수님이 주신 것은 다 감사로 받고 예수님으로 풍성해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제 이스교회 위에와 이미 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